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당연히 안 춥죠. 우리 지금 저희 있던 중경에 눈이 왔대요. 눈이 와서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에 영하로 내려갔어요. 근데 아내가 보일러가 없어. 그러고 보냈는데 여기 오니까 안에 너무 따뜻하고 참 좋네요. 여호수아서 22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먼저 2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되죠.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저번 주에 저저번 주에 제가 설교했을 때 그 제목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사랑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메시지도 여전히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주님이 계속 저희들에게 주고 계셔요. 제가 주님 앞에서 작전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재작년이 됐네요, 벌써. 중국에서 나오고 나면서 작전 기도를 이제 주님 앞에 들어갔었는데, 작전 기도를 할 때 제가 여호수아서를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서 여호수아서를 읽는데 이 22장에서 와서 제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 22장을 읽다가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서 앙앙앙앙 울었어요. 앙앙앙앙 울었는데 이 말씀이 저의 심령을 찌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고맙냐면 이 르우벤 지파하고 여기 있는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고마움이
막 이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고마운 마음이 어떻게 내가 왜 이들에게 고마워할까? 그런데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자리에 서서 대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끌고 들어가는데 끌고 들어갈 때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동쪽 땅에 길르아 땅이라고 있어요. 그 땅에 그 땅에 모세가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두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큰 지파인데 여기를 반을 쪼개서 반 지파 총 세 지파에게 그쪽에 있는 그 길르아 땅을 전쟁에서 차지했잖아요. 바산왕 옥이랑 그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의 그 거인들의 땅들을 차지했던 그 땅을 이제 그들에게 소유로 준 거예요. 소유로 준 거죠. 그러면 나머지 9지파 반만 이쪽에 요단강, 지금의 예루살렘이랑 이쪽 서편 쪽 땅을 이제 차지하면 돼요.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자기가 그쪽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거라라고 이제 모세가 얘기를 했죠. 모세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여호수아서 1장 2장 이 과정에서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서 집을 짓고 이제 동물들도 많이 있고 자기의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9지파 반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 뺏기를 해야 되잖아요.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들만 이곳에 남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직 자기의 그 9지파 반은 못 얻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형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형제 자매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돕기 위해서 모세가 명령을 하죠. 너희가 9지파 반보다도 더 먼저 너희가 제일 앞에 행군할 때 제일 앞장서서 먼저 요단을 건너가서 기꺼이 너희 형제들을 도와줘라. 그리고 그 일이 완성이 다 끝나고 나면 너희의 이제 본거지인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지파에 있는 자기 아내와 자녀와 그 다음에 그 소와 양과 이런 자기의 재산은 그 동편에 있는 그 이미 그 땅을 찾았던 길르아 땅에 있는 그 세 지파는 거기에다 남겨놨어요. 이제 남자들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만 이제 같이 자신의 형제들도 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서 이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11장 43절에 제가 아니 21장 4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너희 가나안 땅 가서 이렇게 차지할 것에 대한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랑 약속을 하셨으면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걸 줄게 그럼 반드시 주셔요. 그런데 때로는 시기가 필요해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결론은 반드시 우리 손에 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셔서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이제 차지하고 난 다음에 다 이제
땅을 9지파 반에게도 다 이제 나눠줬죠. 여호수아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다 땅을 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른 그 뭐 시므온 땅 하세요. 이렇게 다 나눠준 거죠. 자, 그때 이제 다 나눠주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를 남자들을 다 불렀죠. 그 지파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다는 거야. 지켰다는 거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도다. 제가 어디서 많이 울었냐면 이 3절에서 많이 울었어요. 오늘까지 그 많은 날 동안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였도다. 정말 많은 세월이었어요. 그 많은 날 동안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형제는 9지파 반에 해당되는 형제들은 다 자기 아내도 있고 자식도 같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같이 있었잖아요. 전쟁할 때도 같이 있었고. 그런데 이 세 지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내랑 자녀들이 다 저쪽 길르앗 땅에 있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세월이 그 많은 날 동안이에요. 그 많은 날 동안이 1, 2년이 아니었어요. 장장 10년 이상이 걸렸던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이들이 형제를 떠나지 않아요. 형제를 떠나지 않아요. 자기 아내에게 가지 않아요. 자기 자녀를 보려고 가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형제들도 다 집을 얻고 땅을 얻을 때까지 그들을 돕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먼저 얻었으니까. 오로지 우리 형제들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것을 다 내가 얻은 것처럼 그렇게 얻을 때까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해보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 행동과 그 생각이 나에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형제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형제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너희가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먹여라. 그 양이 누군데요? 그 양이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그 양이 형제 자매야. 그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먹이고 육체적으로도 먹이고. 정말 이 많은 날 동안, 그 많은 날 동안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 걸 다 너희가 준수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이 광경을 읽을 때.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을 했던 그 마음이 막 제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의 마음이 그냥 순간적으로 제게 딱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많이 제가 울었어요. 이토록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10년이 넘는 생활, 아내나 자녀들을 돌아가 보지 않고 형제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주님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저께 제가 다시 한번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님이 율법사에게, 주님이 어떤 형제에게 하는 말들을 보게 됐어요.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 구약의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더라고. 구약의 영생을 얻는 방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어떤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려고, 구약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방금 말했던 거 두 가지예요. 그 얘기 딱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이 하나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네 몸처럼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 요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지를 묵상해 보게 됐어요. 왜 사랑이라는 이 주제에서 못 벗어나게 하시는지. 진짜 초자연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정말 많은 치유의 현장에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정말 더 많은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셔서 순간이동도 하고 막 많이 하더라고요. 몸을 갖고도 해요. 정말 많이 빵을 만들어내고. 어제 제가 하이디 베이커 그분 그 목사님이신가? 그 여자분 거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분이 모잠비크에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박사 코스를 밟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모잠비크로 가라 그러셨나 봐. 근데 그 땅이 되게 못 사는 땅이래요. 못 사는 사람들, 너무나 가난한 아이들. 갔는데 거기 너 그 길에 앉아 있어라 그러시더래. 너는 지금부터 공부를 배워야 한다 그러더래요. 주님, 어떤 공부요? 그랬더니 너는 저 아이들에게 직접 배워야 한다. 사랑이 뭔지를. 그러더래요. 지금 미국에서 박사 코스를 밟은 사람한테 너는 그 땅을 떠나 절로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공부 그만두고. 그 공부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공부를 뭐 하러 가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는 공부를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가서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오더래요. 아이들이 당장에 자기는 아무것도 3일이면 먹을 돈이 없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의 필요들을 채워드려요. 길거리에 만난 아이들. 이
사람이 지금 고아의 엄마가 되는 상태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는 배웠다는 거예요. 정말 하루에 빵 한 조각을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자매님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자신한테 그랬대요. 한 사람을 위해서 멈추라고. 한 사람에게 멈추라고. 물론 그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리고 영혼이겠죠. 예수님에게 멈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그리고 저 한 영혼에게 멈추라고. 어느 날 길에서 아이들이 칼을 가지고 싸움을 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애들아 멈춰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칼부림을 하려고 하는 그 아이들이 네 알았어요 엄마, 그리고 딱 멈추더래요. 영적인 엄마가 된 거예요. 길거리 엄마가 된 거예요, 이분이.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가 집에서 불이 났는데 몸에 불이 탔나 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자기 그 여자애를 갖다 버리라고, 자기 오빠들한테 갖다 버리라고 했대요. 그 사람이 무슨 무당 할머니인가 봐. 쟤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불에 탄 거라고. 다리가 한쪽이 없었나 봐요, 불에 타서. 그래서 자기 오빠들이 갖다가 때리고 죽이라고 했대요. 근데 돌로 쳐서 죽인다고 죽이고 버렸는데 이 아이가 살아난 거죠. 그걸 이분이 데려다가 씻기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한 10살, 13살 요 정도 나이인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저희 집에 갈 거예요 그러더래. 이제 안 돼, 안 된다고 말했대. 넌 그곳 가면 큰일 나. 그곳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했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말했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나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누어 줘야 해요. 벌써 이 아이는 그걸 배워버린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삶에서. 참 많이 그런 부분에 제가 그분의 사역을 들으면서 많이 후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그 자매님이 빵을 많이 만들어내는 분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같이. 줄 게 너무 없으니까 기도하면 수북이 쌓인대요, 빵이.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그것이 보고 싶어서 딱 봤는데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모금하더라고. 여러분, 일주일에 커피 마시는 거 한 잔값, 그거 우리 절제해서 이 사람들 영혼들에게, 영혼들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그 일에 쓰자고 한 아나운서가 그것을 말을 하더라고. 왜 하나님께서 근래에 계속 우리 교회에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까? 주님이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고,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래요. 지금 이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실까? 이제는 너희가 너 개인적으로 주님하고 교제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라고.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삶을. 오늘 이 세 지파의 형제들이 너무나 형제를 사랑해서 그 많은 날 동안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수고하며 전쟁에 참여하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가장 먼저 선두에 서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사람하고 전쟁할 때 죽을 확률이 누가 많아요? 이 세 지파가 더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큰 것 같아요. 이들에게 아직 십자가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토록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그들이 돌아갈 때 8절에 보니까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전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소유물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형제를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0절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사건이 펼쳐지냐면 이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이제 갓 지파가 요단 강가에 이제 가죠. 요단 언덕가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딱 쌓습니다. 이 제단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9지파 반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난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난리가 일어나냐면 큰일 났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중에 절대로 다른 제단을 쌓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쌓는 제단은 그 전체 이스라엘에서 한 제단이어야 돼. 한 제단. 예루살렘에 있는 한 제단. 성전에 있는 한 제단, 성막에 있는 한 제단밖에 없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전부 우상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가자마자 요단강가에 자기네 건너가자마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이제 옛날에 부올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그 발람이랑 발락이 나오면서 그들을 저주했고 그 제단에 있을 때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에 악이 만들어서 그날에 2만 몇천 명이 죽어버려요. 그런 엄청난 죄악을 끌어오는 줄 알고 이제 9지파 반이 사람들을 파견을 해요. 거기 대장으로 아론의 손주인 비느하스를 보내죠. 그리고 각 지파에서 장급들을 보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 버릴 상황이 딱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들끼리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형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가는 너희들 다 죽는다는 거야. 우리 이제 이스라엘 전체 다 망한다는 거야. 그걸 광야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서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 세 지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감동이 많이 돼요. 거기 보면 22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22절에 22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하게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는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왜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9지파 반이 만약에 자기네 세 지파한테 야 주님이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 갈라놨어. 너희는 전혀 이스라엘의 분깃이 아니야. 이스라엘이랑은 상관이 없어. 그럴 때 그렇게 말할까봐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제단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이걸로 번제나 거기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야 똑같지 않냐. 너희하고 같은 성막 같은 거잖아. 이 제단이 이것을 증명해. 왜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기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25절에 보세요.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그치게 할까봐 우리는 계속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도 계속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이렇게 말함으로 저들이 더 이상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나 하면서 살게 할까봐 그래서 그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고. 그랬을 때 그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해요. 너무 기뻐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걸. 이 기쁨, 이 형제들은 지금 싸우려고 오는 거예요. 너무 속 안에서는 무섭고 또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죠. 자, 33절에 32절에 보면 그 비느하스랑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그 9지파 반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기쁘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그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맞아요. 형제들끼리 싸울 때 아버지가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손선옥 집사님 애기 2명이죠. 둘이 싸우면 엄마가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 저도 사랑이랑 진이랑 싸우면 안 좋아요, 마음이. 자녀잖아요. 지금 이 12지파는 한 자녀에게서 나온 거예요. 한 아버지에게서. 그런데
이 자녀들이 전쟁이에요. 싸움이 그냥 단순히 뭐라고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전쟁이면은 그 몇만 명이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그건 안 기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싶어서 그것을 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쁨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돌아옵니다. 정말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자신의 형제를 사랑해서 그토록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들의 희생이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선한 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선해요. 죄가 아닌 모든 것들이 선하죠. 여러분 주변을 보살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누군가는 굶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것들을 펼쳐야 돼요. 손을 펴야 돼요. 여러분의 것들을 기꺼이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진정한 초대교회의 삶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정말 본으로 삼으라는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정말 이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인데 지금 이 땅의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교회, 자기 재산을 팔아서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워줬더라 하는 교회의 그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면, 그랬더라면 이 땅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이 올 때요, 그 YM에서 참 좋은 예화가 많더라고. 예수전도단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어디 아울리치를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필요가 이제 가서 삶을 사는데 갑자기 어떤 필요들이 생기잖아요. 뭐 먹을 것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어떤 선교 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돈이 없다든지. 근데 주님은 가라고 해요. 그러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방침은 뭐냐면 이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가르치면 대부분 이 안에서 감동을 전부 받는 거예요. 그 같이 모여 있는 팀 안에서. 주님이 네가 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거 풀어. 그래서 그 안에 필요가 전부 그 안에서 다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 팀 안에서.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면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게 돼 있어. 그래서 YM은 대부분 그렇게 필요를 채우더라고요. 그 형제 자매들이 훈련 받을 때,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저희가 비록 작은 무리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놓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사랑을 실천하며 삽시다. 아멘. 한 자매가 카톡이 왔어. 카톡이 왔는데 이분이 동성연애자였던 여자아이를 어떤 전도사님이 노숙 하는 데서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일단 데려와서 잠시 머물게 했는데 그 집에서 이제 기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걸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 제가 이 아이를 품을 수 있는지 더 큰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그 가려면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연애를 위해 반대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그만두고 나오려고 할 때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반 그런 처소로 가면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도와주지 못해요. 그럼 다시 또 그 길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함께 우리가 도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만약에 데리고 살아준다면 우리가 기꺼이 돈으로도 도울 수 있잖아요. 그죠? 생활비 부분도 도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찬성하세요? 네.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우리가 기도만 하고 끝나서는 안 돼. 정말로. 그런 사람이 발견됐으면 이제부터는 도와야 돼. 그 한 사람에게 고정돼서 뛰어들면 하나님이 더 많은 지경을 넓혀주셔요. 사역의 지경도 넓혀주시는 거예요. 정말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너무 돕고 싶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저런 일에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을 씁시다. 아멘. 네. 그거 하라고 우리 이 땅에 남겨놓은 거예요. 영혼들 건지라고. 그 영혼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었어요. 결국은 예수 믿게 되잖아요. 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거 아시죠? 그 일에 우리 돈 씁시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 손을 펴시고 주님이 안에서 어떤 감동을 주신 대로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